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하게 반추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 대위임령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할 때 성경을 펴는 사람이 여기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 외웠으니까. 그렇죠? 또 우리 개신교회뿐 아니라 선교운동 역사에서 많은 사람을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게 한 가장 결정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개신교회 선교운동이 본격화된, 물론 그 전에도 모라비안부터 시작되는 그런 선교운동이 있었지만 그 대위임령 논쟁을 중심으로 선교운동이 촉발되었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중요한 명령에 근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쳤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놓쳤거나 충분히 반추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위임령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 역할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 라고 위임하시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의 초청장이죠.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자고 한다면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는 동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콩글리시긴 하지만 스킨십이라는 말 참 좋은 단어 같아요. 스킨십.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가 엄마가 하는 일에 끼어들려고 할 때 도움이 안 되는데 송편을 빚는데 엄마는 아주 빚을 내. 대량 난감한 이야기죠. 근데 하라고 하죠. 왜? 앵벌이 보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위임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끝마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주도적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명령이죠. 그 컨텍스트를 놓치기 때문에 선교라는 고귀한 일에 참여하면서도 그릇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동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약간 역설적인 말이지만 보통 우리가 수동성이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쓰죠. 능동성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수동적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거 아니고 우리가 발견해서 그 일을 선제적으로 해내는 그런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입니다. 은혜는 수동적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이죠. 대위임령도 수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역사적으로 건강한 수동성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바울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을 생각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일,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죠. 그래서 원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수동적인 말입니다. 패션. 패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그 파시오, 이 수동태 할 때 패시브란 말을 쓰죠. 원래 수동태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기독교의 단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서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그래서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런 점에서 수동적입니다. 반응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억지 춘향으로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그것은 반응이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온전하게 삼위의 뜻이 일치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교의 출발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설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있죠.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는 이런 말씀들 속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이거는 우리 친구가 본문 말씀도 삼위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틀 안에 우리에게 위임령을 주시는 구조죠. 신적 권위를 먼저 내세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린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물론 뭐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이렇게 찬양 중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렸다. 그 말이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같이 가자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거죠. 신적인 권위를 주님이 먼저 내세우셨고, 그 다음에 신적인 보장을 하신 것이죠. All history, all the time.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보장이죠. 이것은 지역적으로는 본문의 봉투구조지만 인클루지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보장 속에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는 그 우리의 참여를 초청하시지만, 그러나 그 신적인 일에 들어가 있는 그런 봉투와 같은 그런 구조고, 마태복음 전체로 봐도 이건 봉투 구조입니다. 이제 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화두를 끄집어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 초두에 등장하면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복음서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임마누엘을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함께 계심하고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제자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불안해할 때 내가 너희들을 거와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또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계속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제가 아까 그런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마치 우리가 제4위나 되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이죠. 교회를 그 일에 끼워주시다니 얼마나 놀라워요. 참 영광스러운 부르심.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데?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해요.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다. 늘 그 생각해요. 솔직히 내가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도와드린다. 사고나 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죠. 이 개념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 재정의해야 할 필요를 이야기하죠. 제가 잘 아는 한 조직신학자는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성경에는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한 하나님에게서 그분에게 기대는 행위가 faith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공로가 되는 현대 교회의 이 사고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 맞아요. 근데 믿음은 의존이고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공짜로 주시는데 받는 게 무슨 공로예요? 근데 선물의 특성상 선물은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 선물 줘 이렇게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선물을 주장할 수 없고 주는 사람도 선물은 받도록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를 못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는 거 맞는데 믿음이 공로가 되는 것이 이제 현대 교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믿음을 자꾸 신념으로 요즘에 MBTI가 굉장히 유행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덜한 사람이 그건 믿음하고 사실 관계없어요. 밤새도록 메시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은 기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념이라는 한자말 워드플레이를 한다면 한자말의 의지요, 윌파워의 그 의지가 아니고 기대는 것이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할 때 그 의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기대는 것이죠. 믿음의 목적어는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대는 것이죠. 신학계에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버나드 램이라는 그 변증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죄하고 반대 개념이다. 어떤 면에서 죄는 인간의 자유선언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이것은 사실 죄성에 더 가까운 것이다. 믿음은 의존의 선언이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의지력이 아니라 기대는 의지. 한자 칠판이 있네요.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20세기에 탁월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다. 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사실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은혜죠. 주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니까 그걸 받는 게 무슨 공로냐고. 믿음은 그분께 기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 믿음의 진실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이런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재해석해야죠. 이 시대에 현대 교회에 좀 뒤틀린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지나치게 승리주의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성경의 탄탄한 성경 신학에 기초해서 현대 교회에게 건강한 비판을 던지는 학자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탐 라이시 있죠? 탐 라이시 쓴 맨 첫 번째 책이 우리말로는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Small Faith, Great God. 그 제목이 많은 것을 함의하죠. 위대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중세교회가 사람을 너무 띄우다가 성인 사상에 빠졌죠. 심지어는 이제는 그 위대한 성인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까지 하는 하나님의 손목을 비트는 그것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개념이죠.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엘리야를 많이 대표 주자로 띄우죠. 그렇죠? 뭐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를 생각해보세요. 850명의 이교 제사장들과 맞짱을 뜨잖아요. 대단한 현장이죠. 보기 좋게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승. 그러면 엘리야가 위대한 것일까? 위대한 일에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죠. 엘리야나 우리나 개찐도찐이라고 말하신 선배님이 계십니다. 야고보 형님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엘리야도 사람, 우리도 사람. 실제로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런 시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에 보면 그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레드카펫 환영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음지 가죠.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엘리야 생애에 가장 위기가 닥치죠. 이세벨 여사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칼날을 피해서 옛날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듯이 너무 처참한 거죠. 아니 하나님 이를 두고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례한 일을 하죠. 하나님께. 나 죽이라.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 죽여 하는 녀석들은 나쁜 녀석들이에요. 요나도 그랬잖아. 뿔 따고 나가지고. 그럼 이 자녀가 부모한테 나 죽을래요. 호로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건 아니지만 야 내가 너를 사용했지만 너한테 내가 기대는 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를 그 일에 쓰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사의 시대가 가죠. 엘리야가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 의존하시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위대한 일에 헌신하는 것은 제가 박수를 치지만 여러분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주의적 자신만만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데? 바울의
사도서신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 같은 놈을 충성되게 이겼다. 저는 우리 MZ 세대의 피부에 와닿게 번역하자면 나 같은 놈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주님께 감사한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을 충성되게 이겨서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에게 큰 우리가 선심을 베푸는 일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게 어느 정도인데, 그럼 주님 그럴 거예요. 너한테 그 부탁한 사람 여기 있으면 누가 부탁했지? 아무도 부탁 안 했는데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가자고. 제가 이번에 우리 막내딸 이게 우리 손주를 보고 바로 지난주에 왔는데, 제가 그 막내딸과 같이 처음에 그 정거리 들어갔던 때가 생각나요. 4개월 때 들어갔던 때가. 근데 걔가 막내 짓을 했죠. 우리 모민 선교사는 그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 장녀니까 밑에 세 녀석이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아. 그렇지? 막내 여우짓 있잖아. 막내인데다가 또 딸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네. 녹는 거죠. 녹아. 근데 막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뭐 하면은 자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히 난감한 일들이죠. 이거 뭐 자기가 돕겠대. 3살짜리가 그거 뭘 도와 그게. 근데 우리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교감 때문에, 스킨십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얘가 그렇게 해서 하락했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고 자빠졌고 그러면은 제가 당장에 그만두라고. 근데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그러고 자빠졌어. 그럼 되겠냐고. 내가 너한테 언제 그 쓴뿌리 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냐? 멈춰라. 사랑하고 서로 즐기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의 문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가 굉장히 흉해집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들어가는, 제가 아까 예수신경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을 가야 돼요. 바울은 그걸 이해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이 깨달음이 있다면 훨씬 더 책임감이 생겼어요.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선교가 만일 우리 어깨에 달려있다면, 그렇죠? 세상 모든 영혼이 너한테 달렸나? 아이고 주님 이거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사실은 뭐 손을 까!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감히 이걸 왜 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하면 되겠다. 아이고 참. 자블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다. 그게 정직이적으로 주님께서 참여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해야 되죠.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노바디다. 현대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지점이 지가 뭐 대단한 거 한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철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은 또 우리 크신 하나님의 주의 종님,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잘못됐다고. 주님에게서 님자가 빠지고 종한테 님자가 붙었다고. 주님의 종놈이 맞지. 그렇잖아요? 주의 종님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인간이 너무 높여지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때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러나 그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인 것 같죠.
예수님의 그 10분 인자의 비유 중에 마가복음의 기사가 재밌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그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기는 뿌리기만 했어. 바울처럼. 근데 세상, 아니 땅을 아무리 파도 그 안에서 여러분 이 빨간 꽃, 요즘 노란 꽃 많이 피었습니다. 땅을 파면 그 노란 색깔이 나오나요? 땅 속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만 어떻게 그게 되는지 우리는 그야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참 영광스럽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이 붙은 유진 피터슨이 컨템플레이티브 패스터라는 책에서 말한 것을 제가 인용해서 우리가 말로 좀 번역해봤습니다. 기독교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따라서 우리의 과업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가 잘못되는 지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달아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여기 있는 거죠. 원래 구약에 나오는 그 지혜라는 단어는 원래 분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의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아까 이 지상명령 구절에 있는 것처럼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은 우리의 작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서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우리는 표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간수장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를 쓰신 것이 놀랍지만 그러나 우리 덕을 보신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스펄전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고 제가 오늘 메시지를 마칠게요. 스펄전은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제가 아까 작가의 행동을 얘기했어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따라라 한데 그 거장이 딱 나를 둘러싸 앉아서 양손으로 그 젓가락 행진곡을 위대한 곡으로 만드시는, 실상은 그분의 손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전적인 의존이죠. 건강한 수동성의 회복. 그래서 여기에 기도,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기도 여러분 해줄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일까? 기도를 우리가 왜 하게 되고 왜 안 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 전인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조차도 어떤 종교적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슬픕니다. 말씀 있는 거, 몇 장 읽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과 교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존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하는 게 사역이라면 기도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고.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는 의존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표정적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흥미로운 그 기록을 하잖아요. 분명히 표층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믿게 돼서, 근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 참여를 향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에, 그 친절한 초청, 그 사랑의 손길에 감동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정하면서 겸허하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감격으로 주께서 부르신 이 길을 즐겁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전생의 발걸음 되도록